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은 이제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전도지들을 보면, 대표적인 전도지들을 다 모아보면 모든 복음을 요약해서 핵심을 뽑아서 만든 그런 줄거리가 전도지입니다. 그 전도지의 보통 주제는 오늘 요약지에 있듯이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런 복음을 한꺼번에 또 모아서 듣는 또 그런 시간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면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 회개, 구원, 영접, 침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핵심의 5가지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지만 목회자로서 가끔씩 마음이 안타깝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도 마쳤고 또 침례도 받았고 또 생명의 삶도 또 새로운 삶도 마치고 경건의 삶도 마치고 산모를 마쳤는데 어느 순간 마치 마른 오징어를 분리해 놓으면 그 다리가 오그라들듯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고 왜 그럴까? 그 가치관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면 될까? 그것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요 또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을 빼고는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주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동하고 어떨 땐 눈물 흘리며 그 사랑에 감복하지만 주님을 영접할 때 똑같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그냥 영접할 때 입으로 나온 고백이었지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을 그분에게 옮겨드리고 내 마음의 왕좌 가운데 그분을 좌정하게 해드리지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그 중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또 약한 부분이 부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어렵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보다 크면 컸지 더 약하지 않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나누겠지만, 서론이 곧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일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물론 기복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 구절에 설명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모두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적합하게 빚으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사단이 뱀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오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뒤에 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죄의 개념을 불순종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불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런 죄였습니다. 불순종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가 우리 인간의 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해서 2번 태어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2번째 심판, 영원한 죽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광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상황이다. 그리고 반드시 둘째 상황,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처럼 함께 되고자 비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단이 늘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그 사단이 함께 유혹해서 데려가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둘째 상황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죄는 참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죄들은 사실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한 그 모든 죄들은 사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죄와 다른 죄의 결과들로 나오는 열매들인 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죄는 단수로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인 열매들은 죄들, sins, 그래서 복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지은 루시퍼, 그 사단의 죄의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는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낙인 불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서울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한 천사장인 루시퍼라는 천사장의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 중에 나오는 이름은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들이 나오죠.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복된 소식을 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막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자기 부하들 이끌고 와서 악한 영들과 싸웠던 군대 장관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 루시퍼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이런 영광을 받아보겠다 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해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 음부로 떨어진 천사장, 그래서 마귀, 사탄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죄의 기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비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취하리라.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이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심판해도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리라. 그 세상의 모든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단이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겨서 사단, 또 귀신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마지막 심판 때 예비된 그 불못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을 같이 유혹해서 자기의 표도로 만들어 함께 멸망하고자 인간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하시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셔서, 야 바보야,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니?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d you will be like God.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사단을 묘사할 때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처럼 like God. like God, like the most high. 해서 똑같은 죄,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하와에게 그대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이것이 우리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보겠다. 사단이 지었던 바로 그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틀을 잡게 되고 그 가지와 열매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인간에게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만 죄를 지어 하나님께 쫓겨났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똑같은 죄를 증가시켜서 내가 주인이 되어보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이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는 인간에게서는 그 죄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살아봐 했더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충성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여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근본죄를 인간들이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수많은 죄악들을 양산하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복된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이 지은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의 열매들이 인간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이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죄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창조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구약성경 4000년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한 분이 올 터인데 그분이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순수한 피를 터뜨릴 텐데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1년 동안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일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1년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단번에 짊어질 어떤 분이 오셔야 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이신 그분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이곳에 오시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때 고린도전서를 써낸 때는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예고를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네, 하나님의 때가 차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처럼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4000년간 성경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들의 죄를 1년간 속해 준 그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의 피로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늘나라의 성소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성소가 어떤 것인지 그 예배의 모든 기구와 처소와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설계하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죠. 그리고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성소는 무엇의 그림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에서 해마다 죽게 되는 양과 송아지의 피, 제단, 성소와 지성소, 이 모든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데 무엇의 모형인가? 이제는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지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지칭하는 그런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주님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성소에 계획되어 있었던 그 성소의 그림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동시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구원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받을 형벌과 죄악과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유일하시고도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갚아야만 되는데 그 죄의 빚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그 죄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그 위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모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성경 66권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킨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시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막바지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텐데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 세 번째 성경에는 확신을 주셨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는 고맙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생명은 구원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을 본처로 죽으시고 살아날 권리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에 따라오는 열매들로 초청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도 이 인류 역사에 참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본받고 따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사건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확실한 그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어떨 때는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고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흔들릴까? 왜 가치관에 변화가 없을까? 왜 그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속절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 눈물을 흘린 사람은 상황이 어려웠을 때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붙든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화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들 끝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했을 때에 수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표적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표적을 구한다면 보여줄 표적은 바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대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대 왼쪽에서 끝에서까지는 창세기로부터 주님 이 보면대가 예수님의 3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년 사역을 하셔서 마지막에 부활하셨겠죠. 그리고 이쪽 저 끝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예언자들 또 이스라엘 왕국 포로 왕국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마지막 학계 말라기까지 주님 사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권세를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 불언간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의 3년 사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 기자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현비경을 통해서 투시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3년 사역뿐 아니라 창세기까지 왔던 구약의 모든 시대들을 조명해 볼 때에 이 부활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고리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위대한 승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보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은 죽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성경의 그 모든 창조의 승리와 구속의 승리가 그들에게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 예수를 주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들의 메시지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던졌던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로마를 흔들었고 로마를 뒤엎었고 오늘 2000년이 지나 온 세계 민족, 부족들을 뒤엎는 복음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의심 많던 이 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구멍난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걸 만지고 나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12제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힌두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이 되던 해에 감난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영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시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을 좀 갖고 오너라. 물고기를 갖고 오너라.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영으로 너희들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히고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들의 발을 돌이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드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그들과 함께 숯불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실천과 교육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며 중심이 되며 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느라 온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그 동기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람의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심정에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로 3일 전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그분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던질 만큼 그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 이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와 그리고 주님을 약속했던 그 성경의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파노라마처럼 깨달아지게 되고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앞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다시 결론을 이제 가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다시 로마서 1장 28절,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나?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비조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 터뜨려 피 흘리시고 그 어려운 피를 하늘 성소에 들고 올라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믿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연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 시점이 바로 회개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셔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특권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큰 특권은 천국 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이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부활은 안 믿어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은 했는데 부활은 소설 같고 딴 이야기 같고 그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의심쩍는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구원의 기초이며 근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뭔 차이 있는가?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강화되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미랄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앙, 그런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의 조금 고난이 오면 주님은 이것도 참으시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으셔야 되는가? 이를 악물고 스스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죄 짓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면서 사는 소극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십자가 밑에 머무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냥 그분의 십자가가 내 감정의 어떤 파장을 주는 그런 정도로만,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만 눈물 흘리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면 은혜는 받지만 부활의 신앙을 받아서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능력 있고 활기차고 율법과 보험과 모든 불법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머물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특별히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실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다 고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습니다. 보스가 있습니다. 그 보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보스의 지시를 따라야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보스가 되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주님, 주인, 보스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없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고백하고 십자가 아래만 머무는 한 우리의 가치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을 때만, 내 감정이 타치될 때만, 은혜 받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분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양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주인이 누굽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송두리째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입니까? 독재자가 우리를 주인으로 보시면 우리에게 의감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천하만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에게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명과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탁 맡기고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입니까? 여러분의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지혜와 상식입니까? 많은 정보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입니까? 남에게 인정받는 명예입니까?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시라면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 제자들, 성도들의 전도를 보면 그 한 구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세주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들의 모든 선포는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와 선포였습니다. 그 주인 앞에 그들의 목숨과 인생을 던졌다. 그래서 장진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기독교 역사에 숨겨진 수많은 위인들은 바로 주님으로 숨겼던 그분들의 피가 뿌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숨기는 그 인생은 세상을 바꿉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숨기는 그 삶은 매력이 풍깁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분의 주님이 누구신지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자기 능력의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수많은 짐과 판단과 계획과 부담들, 그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양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여러분 한번 각오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그분께 인생을 던져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보여주시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을 지닌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려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